함께 읽은 말씀으로 보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등장의 인물 맹인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전제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 반드시 죄인이다. 맹인된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아주 단정을 내리고 이것의 근거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된 사람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 사회 안에서 무엇을 하기에 정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 그것이 맹인된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맹인된 사람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문득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중3, 뭐 어린 나이죠.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 나가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치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을 봤고 또 그때 당시 다녔던 교회가 안산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고 가장 큰 중등부였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수련회 때면 정말 그 수련회 때 은혜 받는 아이들 울기도 하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그냥 저는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사실 그때 중학교 2학년 쯤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그때 당시 유행했던 간증이 있었어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그러면서 뭔가 나도 시험 볼 때 답이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문득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난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있는데 나는 쉽지 않다. 나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제 안에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도 그냥 길을 지나가는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저 친구에게는 임하고 이 친구에게는 임하지만 그냥 그렇게 그들 친구들을 만나고 나는 지나치시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죠. 저는 그때 당시 만나고 싶었는데 잘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만나주시지 않죠? 왜 저희 친구들만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스스로 만날 수 없는 이유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입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넘어서죠. 한 3년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는데 점점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하나의 단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보신지라. 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를 향해 죄인,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와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일어날 줄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냥 그저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날 찾아오시는 거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은 너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경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이 그 맹인된 사람, 길을 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맹인된 사람을 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고 있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바뀌고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단어,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을 보셨듯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지니까 제 마음도 바뀌고 이 말씀도 다르게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전혀 기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저 친구들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 저는 원래 일반적으로 난 예수님 안 만나나 보다, 나는 너무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서 내 눈에는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그런데 저의 영적인 무지가 거쳐지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것이 완전히 걷어지면서 제 안에 들어온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그 사람을 바라보듯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정말 이 본문이 저에게는 이제 꿀과도 같이 단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죄인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주셨듯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새롭게 느껴지는 본문이 있어요. 원래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 4절 말씀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느껴지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오늘도 게을르지 아니하고 충실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맹인은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만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가운데 그에게 다가서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신 목적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믿음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새로운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믿음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친히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그 재판장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못 오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을 때 우린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나를 위해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충분히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한번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오늘 실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하시는 분이에요. 친히 이야기지. 아무개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며 이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 변호하시는 분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어느 순간 어느 때이든지 이 담대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탄식밖에 안 나올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군요. 기도를 열심히 하기 힘든 이 순간에도 구원의 길이 있군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하늘에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이 모인 이곳에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몸이 이 땅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역은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는구나 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연약함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내주하심을 오늘 내가 믿고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영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면 우리 가운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인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면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부으신다는 믿음도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이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휘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밤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충만함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곳에 머무시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저는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사모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느라고 우리가 때로는 지쳤고 또 반복적인 삶 가운데 지루함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2022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시 신뢰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주님이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지점이 오늘 6절 말씀에 보이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실로암에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잠깐 실로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로암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것에서 오른쪽이죠. 뭐가 있죠? 뭐가 보이세요? 오른쪽에 벽 옆에 계단이 보이죠. 그럼 계단이 있다는 것은 실로암이 지상보다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연못, 저번에 베데스다도 보셨듯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 속에 있었던 그런 연못이 아닌 거죠. 넓은 지역에.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에 가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로암 곁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황상 실로암 바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셨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내려갈 때 굉장히 불편했겠죠. 근데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불편한데 뭐가 또 불편하냐면 또 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눈에다 이제 진흙을 이겼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맹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자기는 나는 맹인이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인데 저는 이거를 이 기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근데 물론 이제 이분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저는 이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 기분을 느꼈던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언제였냐면 DTS를 했을 때 경험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픈리스 브로큰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가 있습니다. 한 주를 그 기간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사실 그 기간에 딱 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그 주로 갑니다. 근데 그 주로 가기 전까지 왜 많은 준비를 하고 사전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한 달 넘게 하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수치를 느끼는 그 지점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이것을 해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과 단둘이 내가 해결하면 되지? 이것을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오픈을 해야 되는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운 얘기는 듣기만 해도 저에게도 어려웠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잘 준비하지 못하면 수치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의 어떤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앞에서 DTS 이야기를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받았던 그 영적인 경험은 같이 받았던 동기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가 거기에 거의 요약되고 압축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시간이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는 같이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년 6개월이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왜 그것이 강력하냐면 서로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보고 집에 가면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숨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훈련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제 동기생이 40명이었습니다.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님이 그냥 존재만으로 저를 불편하게 했던 자매님이 계셔요. 왜 그런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 자매님이 저에게 청소하는 시간, 웍듀티 하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진규 형제님, 그때 서로 말을 놓기, 그러니까 저보다 어리신데 진규 형제님 제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원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자매님이 저희 어머니를 닮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지금은 이제 자주는 아니고 가끔 받고 최근에도 받고 그런데 자매님이 기분을 굉장히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 그리고 또 그 자매님이 저의 표정, 저의 기질에 대해서 한참 동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계속 거기서 배운 것은 뭐냐면 인정입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 제가 배운 것은 그것 자체가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대로를 활짝 여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저희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가 가로막힙니다. 자녀가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혀요. 그래서 언제 불편한가? 언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는가? 보면 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데 나만 모를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소경이 그 맹인 되신 분께서 그 지능을 바르고 신뢰함을 애한 모든 가정이 인정하고 그 모든 과정을 겪어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그것은 이 과정을 제가 겪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인가? 여러분, 왜 이것이 제가 이 부분이 9장이 저에게 많이 와닿냐면 9장의 후반부에 가면 그의 정반대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맹인된 사람이 낫게 되잖아요. 그 이제 9장 중반부에 어떤 것이 전개되냐면 낫게 되어지는데 나은 다음에 안식일을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그 맹인을 계속 널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난 모른다. 누구냐? 계속 묻는 거예요. 신문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피하세요. 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맹인을 찾아가시는데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느냐. 36절에 그가 대답하며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자기 자신이 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38절에 그 맹인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육적인 눈만 띄운 것이 아니라 이 소경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모르니 그분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너의 이 부분을 고치기 원한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그 소망 없는 것을 오늘 내가 소망으로 바꾸길 원한다. 네 마음이 낙심이 있느냐? 그 낙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다시금 내가 여전히 너희 삶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너희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길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와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낙심해야 됩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괜찮지 않은 것이거든요. 제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힘들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며 살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굉장히 약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옳지 못한 진리 가운데 휩싸여 살았습니다. 물론 그 기질이 굉장히 오래 남아있었죠.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것은 주님 제가 힘듭니다.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저도 힘듭니다.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말을 통하여서 저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안에 혹시 누가 미우십니까? 그럼 미워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인정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와 계세요. 근데 괜찮다 하고 아닌 것, 아닌 척 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앞에 반응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내 상태를 온전히 주 앞에 그냥 올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지금도 부활하사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 계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맹인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인정의 실은 여러분의 모습, 은혜가 떨어졌으면 주님 내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마음이 범죄했으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 앞에서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 앞에 있는 것,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 주님께 안길 수 있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우리가 주 앞에 어린아이와 것처럼, 우리가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버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어떤 우리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거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 내 판단과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선은 남을 향해 있고 항상 분석에 가 있고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신 주 앞에 나가 오늘 기도도 정직하게 주 앞에 우리의 상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은 정직한 기도,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